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사사기 7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이 없을 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부릅니다. 여룹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부셔버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수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 여룹바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누구입니까? 바알과 다투는 자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바알, 사단, 어둠, 죄와 싸우는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여룹바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6장 25절에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알과 다투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보면 이 기드온은 상당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6절에 보면 먼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미디안 자손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십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이 자손들에 의해서 무너졌는지 하나도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않고 메뚜기 떼처럼 와서 그들의 모든 토지 소산을 다 가져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 굴 속에 들어가서 지내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를 철저하게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패배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 이스라엘 그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승리하는 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고 잘 번영하고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눌리고 망가지고 미디안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 싸웠다 하면 지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 속에서 이 기드온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싸울 의지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사람은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어떠한 출구도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리더로 불리움을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완전한 실패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의 리더로 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싸울 의지가 생기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지만 기드온의 자기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요 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요. 파이터란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는 큰 파이터, 용사로 너는 불리움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13절에 얘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도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 깊이 낙담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내가 들었습니다. 아버님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강대국 애굽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의 길을 거치고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이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이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 기드온도 철저하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 정도의 상태에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이 볼 때 이스라엘의 처한 자신의 공동체가 처한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냥 죄 지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 짓도록,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유기, 그것이 하나님의 버리시는 것,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이 버리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는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심판받고 죄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도록 놔두라.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에게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회개하러 나오라고 했느냐?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 악행대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을 통하여 이러한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정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 회복,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그곳에서 다시금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서 돌이켜 주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회복과 소망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버림받았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드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공동체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고 너를 구원을 위한 통로와 도구로 리더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고 작은 자요, 약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와 도구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라고 그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것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생각 속에, 기드온의 마음 속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출신 배경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자신은 작은 자고 자신은 약한 자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은 약하고 작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약하다 너는 작은 자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포커스는 나는 작은 자고 나는 약한 자라는 데 포커스가 있지만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것 믿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의 상황만을 보는 것 믿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이에요. 그것은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만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신앙,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불신앙에 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절망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공동체를 버리셨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약하고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는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2번이나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랬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기드온이 바알과 싸우는 용사, 여룻바알이라는 호칭을 어떻게 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25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를 잡아서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그 바알의 제단을 깨트리고 그 옆에 아세라 신상을 깨트려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면 이 기드온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결국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파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정말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백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바알과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이 없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 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고 사형을 당하고 온 가족이 해체가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믿음은 순종이 없는 지적인 동의요, 자기중심적인 내가 주인인 회개하지 않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부족한 두려운 그런 기도원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기도원처럼 끝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세와 나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기드온의 순종을 통하여 기드온이 그 연약하고 작은 자요 부족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두려워하는 머뭇거리는 인생이었지만 그를 바알과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로 주님이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기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무서워도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절대 주권자요 절대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연약한 기도원과 같은 우리가 여럿바알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는 그러한 순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경외함으로 예비하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중세의 아주 훌륭한 교부입니다. 존경받는 중세시대의 샛별과 같은 귀한 신학자인데, 그가 젊은 시절에 한때 방탕했습니다. 어머님의 품을 떠나고 젊은 시절 방탕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았을 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번은 예전에 술집에서 사귀었던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여자가 반가워가지고 어거스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뉘시지요 그랬어요. 나 모르냐고, 어거스틴 날 모르냐고 막 반색을 하니까 어거스틴이 유명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뜻은 주님에게 속한 자예요. 과거에는 세상에 속했지만, 마귀에게 속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서 나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옛 습관, 옛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몸에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 가치관, 또 나의 성품, 나의 뜻, 내 생각이 나타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 해를 365일을 12달을 여러분 52주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에녹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덜리 올라갔는데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녀들을 그 사악한 시대, 홍수 직전의 시대에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악한 엄난하고 패역한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노아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이지요. 11장 7절은 오늘 본문에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노아의 삶을 통해 어떻게 말세를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예수님이 온다. 그렇다면 지금은 노아의 때와 방불한 때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노아처럼 온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 에녹은 자기 혼자 믿음으로 살다가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쓰는 게 에녹과 노아 두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지난주 에녹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온 가정을 다 구원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알지만 노아 혼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 8식구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혼자 동행하고 자녀들 셋업하고 갔지만 노아는 그 사악한 시대에 홍수 심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온 가정과 함께 동행하다가 온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속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노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첫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자, 저기에서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의인이라. 당세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게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우리 노아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완전한 자가 될 수도 없고 퍼펙하게 허물도 죄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냐. 그냥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모두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희망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로 의인을 찾아봤어요. 의인이 뭐냐? 히브리어로 이시차디크예요. 이건 무죄하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 퍼펙하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이시차디크예요. 두 번째는 당시 완전한 자가 퍼펙한 삶이다? 아닙니다. 행위가 한 점 티도 흠도 점도 없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성실하게 노력했다. 자, 그러면요. 최선을 다했다, 성실히 노력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러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니까 이 창세기 이제 6장 9절부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쭉 이렇게 하면서 노아는 당시 의인이요 완전한 자란 이 말씀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면 6장 8절에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서 그래서 악인들과 함께 심판당하지 않고 자기 온 가족을 구원했다라는 얘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살았듯이 올해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 재물을 벌었고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구나, 내 힘으로 건강 지켰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 노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져도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헨,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죄가 전혀 없었다 묵일하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헨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걸 보면 노아도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중심에는 무거운 초와 같이, 오뚜기 속의 초와 같이 넘어지면 빨딱빨딱 하나님을 향해 일어날 수 있는 그 파워가 하나님의 은혜의식입니다. 오뚜기 속에 무거운 추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요.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1000번 넘어지면 1001번째, 10,000번, 10만 번 넘어져도 다시 빨딱 일어나는 것은 무거운 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것이 갈보리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가 행동하기, 선을 행하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살리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달려와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살려주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택함 받았다, 하나님 사랑 받았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졌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것이 바로 무거운 초와 같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딱 붙어있는 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발딱발딱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 예. 영국의 대설교가 했던 서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식당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나오다가 번화한 네거리 사람들이 막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하는데 갑자기 서서요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 동료들이 그 대설교가 서펄전 목사님이 눈 감고 있으니까 갈 수가 있으면 옆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한참 후에 눈을 뜨더니 여보게 가세. 갑니다. 한참 가다가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아까 그 번화가에서 뭐 때문에 그 서가지고 눈 감고 있었는가? 미안하네. 내가 잠시 잊어버렸던 죄가 떠올랐어. 갑작스럽게 떠올랐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끼어서 그 빛을 받을 수 없기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에 내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사해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 보혈의 피가 흘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사라지고 다시 은혜의 빛이 비춰왔어. 교제가 다시 시작됐어.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내 발걸음을 옮겼다는. 주위에는 목사님들이 탐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번화가는 지나서 교회당에 가가지고 모아놓고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 서펄존입니다. 회개한 후에 다시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하나님 은혜의 빛과 다시 비춰져서 하나님과 교제의 발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아놓고 회개하지 말라 이거예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과 말과 행위의 죄를 적각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삶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순간순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에 성공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회개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이 그 중심에 순전함과 정직함이 있고 사특함과 거짓이 없다면, 교활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져도 십자가 붙들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란의 노아처럼 우리 마음 중심이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은혜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7절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에녹에게 없던 얘기가 노아에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으로 내가 120년 후에 심판을, 홍수 심판으로 썰어버리겠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 육체가 돼서 폐괴, 음란과 폐역과 사함이 가득 차고 죄가 간영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어요. 방주 지으라니까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떨림. 노아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말 때 경외했다 이랬어요. 이것이 노아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만들고 온 가족을 구원하게 만든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가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사람은 믿음이라는 건 지정의 인격체잖아요.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외함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알았을 때 이 머리로 알았을 뿐 아니라 감정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했다. 이 감정입니다. 그것이 그 감정의 힘이, 파워가 방주를 짓는 파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되 낙심하지 않고 온갖 멸시를 받아요. 미쳤다고 말이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산에서 방주를 지어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파워와 힘이 경외함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홍수 심판은 온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완전 난파되었습니다. 구명정을 타고 몇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바다 한복판에서 둥둥 떠다니는데 양식 다 떨어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바닷물은 마실 수 없고 이제는 목마르고 굶어 죽게 생긴,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해양 구조선이 나타난 거예요. 거대한 해양 구조선이 쫙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구조선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어나서 환호하면서 이젠 살았다며 외치면서 그 구조선이 올 때 그 감정이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양 구조선에 올라타는 것은 당연한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는데,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받았는데 한 번도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는데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다. 그건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늘 감동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십자가 보혈 성찬에 대해서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급류에 빠져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조선이 되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구조선에 올라탄 거예요. 그게 왜 감격이 없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산상수련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합쳐서 한 120명이 칠곡 호렙산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 하는데 제가 십자가 얘기를 늘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 그날따라 강사를 통해 십자가 구속을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눈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감격이에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그래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을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막 뒹굴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당신은 심야 기도회도 없고 철학 기도회도 없을 때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아버지 허락 받고 밤새껏 한번 찬양하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찬송가를 펴놓고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210장을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땡소리, 새벽 5시 이렇게 새벽 기도 종소리가 나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버스 타고 오는데 어젯밤 영하 1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영하 몇 도? 영하 14도. 나 잊어버리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지하실에 난로를 켜라고 줬지만 난로를 켜지 않았습니다. 대구 추위는 겨울이 아주 숭악하게 춥습니다. 영하 14도의 추위에 그 밑에 물이 있는데 다 얼었더라고요. 바깥에 나가면 교회당 마당도 다 얼었어요. 이거 이상하다. 어젯밤에 분명히 후끈후끈했는데 내가 성령에 불받고 가슴에 뜨거운 사랑으로 거듭나 부르는 찬송에 내가 뜨거우니까 온 교회당이 다 뜨거운 거예요. 나는 그게 성령의 불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뭔 불이 퍽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나 십자가 차랑 찬양으로 밤새 부르니 온 세상이 다 달라진 거예요. 온 세상이. 여러분, 저는 그 첫사랑의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게 찬양하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근성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눈물과 감격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이젠 죽어도 좋다 싶을 정도의 찬양이었어요. 그렇게 펄쩍펄쩍 뛰며 눈물로 찬송하며 기뻐했던 것이 제 감정이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의 제 감정.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여 내 일생을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듯이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주님이 사랑했던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목사하겠습니다. 그 감정이 바로 나로 하여금 목회자로서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을 너무 믿어도 안 되지만 감정을 무시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경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심판에 대한 경고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의 감정이 방주를 짓게 하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방주를 지어서 온 가정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1980년 5월 18일 아침 8시 반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세인트 헬렌 화산이 터졌습니다. 반경 10km 이내에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었어요. 그 위력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의 2만 배. 그때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 57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부 직원들이 일주일 전부터 워닝했습니다. 경고하고 화산이 터질지도 모른다. 빨리 피하십시오. 전단지도 뿌리고 방송도 했지만은 말을 안 듣는 사람이 57명 다 피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안고 죽겠구나 하고 이사를 다 갔는데 57명만 남아있어요. 설마 안 믿은 겁니다. 아니, 그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방송은 나가는데 알았는데 직원들이 가서 강제로 퇴거시키려 했지만 그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산은 터졌고 57명은 다 죽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죄악입니다. 말씀 어디 가도 CD도 있고 기독서점 가도 널려 있는 게 CD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유튜브 들어가면 어느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어. 교회 굳이 갈 필요 있냐? 이것이 이 시대의 죄악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두려워했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에 두려움을 안고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이 권고한다. 심판날에도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했고 경외함으로 받고 120년 동안 그 노아는 방주 짓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120년 동안 잣나무로 3층을 지었습니다. 길이가 얼마냐? 150m예요. 폭이 25m, 높이가 45m, 22,500톤이나 되는 엄청난 배를 120년 동안 나무로 지었으니 손으로. 사실 말이 120년이지 노아가 배 짓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비난과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노아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심판은 온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올 한 해 깊이 있게 읽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 예배 드리는데 프라이어리티 1순위를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며느리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사위에게도 영향을 끼쳤어요. 내가 잘 믿으면 내 사위도 변화되고 내 며느리도 변화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 8 식구가 다 세상을 향해 죄악을 공격하며 심판을 선포하며 성결한 삶을 살며 노아의 영향력 속에서 자랐다. 에녹보다 더 위대하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처럼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을 향해 책임지는 그들의 영혼에 대해 내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내 직장, 내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책임지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마침내 온 집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방주 속에서 다 구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그런데 창세기 7장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어제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날 내 자녀 중에 한 명이 낙오되었다. 셋 중에 둘은 구원받았고 한 명이 낙오돼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지나가는 주님 나라에 가는 시대, 사악하고 엄난한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통과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기가 막힌 시대가 오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자녀를 바로 세우고 손자 손녀들을 바로 세워 주님 오시는 날 그들의 손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사람에게는요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육체는 흙으로 지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하나님이 그 영성이 있는 영혼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영성이 다 죽었어요. 육체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입니다. 사르스, 고깃덩어리입니다.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의 영광을 삼고 모든 것을 육체의 기쁨,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쓰레기로 보고 하나님이 썰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역하고 사악한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거룩한 가정을 지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아내를 막 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세상 문화에 동요되지 않고 거룩한 가정을 지켰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신도 동행했지만 온 가족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노아와 그 7 식구 할 때 에그돈 노에, 이렇게 에그돈은 8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포함한 8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랬습니다. 당시 사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이 노아는 소극적으로는 120년 동안 방주 짓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 방주를 짓고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는 세상 악한 문화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데 노아와 그의 온 식구들이 함께했다. 너무나 귀한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도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와 징조를 보고 들으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며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덫과 같이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그날을 대비하여 온 집을 구원하는 노아처럼 여러분에게 속한, 우리에게 속한 자를 다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서울 바하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와